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성 공동기도문의 일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나무아비타불 아멘. 네.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인 그 단체가 2008년 5월 21일에 올려놓은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작성한 분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공공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 서울공공교회 교육목사.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오늘 본문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예수 이름 말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까 그 기도문을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목사님, 그거야 뭐 한국교회 한쪽 구석에서 있는 일이죠. 한쪽 구석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독교 단체를 밝히면 여러분 기겁할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 세대, 손자 손녀들 세대에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는 이 진리를 지키면서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의 태생적 지체부자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점핑하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 기적.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있던 솔로몬 행각 쪽으로 막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설교. 그 설교를 보면 핵심이 뭐냐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우리 민족이 고대했던 구원자입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저랬어요. 그 4장 4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이요. 남자 예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들만 5천 명이라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고,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겠죠. 한편의 설교를 듣고 만여 명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 때 성령 임하시고 난 후에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성령에 대한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설교 듣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마 그 숫자도 남자 숫자일 겁니다.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 6,000명이 넘을 거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기다가 또 이렇게 5,000명, 만여 명 이래 버리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2만여 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며칠 상간쯤, 그다음에 몇 주 상간쯤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놀라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성장했다. 얼마나 교회가 힘차게 막 뻗어나갔는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승려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교회로 예수 믿겠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로 막 넘어왔다 그랬으니까 대단한 성장이었죠. 거기다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한 2년여 동안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는 터키 남서부의 중심 도시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번져난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로마까지 갔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 슈퍼파워 로마 제국에 가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들어가서 가택연금은 받았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금하는 사람 없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금하는 사람 없이 천국 말씀을 전하였더라, 가르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음이 쭉쭉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뻗어나가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가 막 성장하게 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셔서 교회가 힘차게 성장했다. 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정반대 반응이 또 나왔어요.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솔로몬 행각적으로 제사장들이 왔다. 제사장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또 예물 바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목회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 목회자들, 거기다가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목인데 쉽게 말하면 성전 경찰서장입니다. 성전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같이 온 거예요. 성전을 맡은 성전 경찰서장이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었던 그 당시의 종교 당파였는데, 모세 오경만 믿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종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2절에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죠. 싫어했다. 사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니까 싫었다고요. 싫었다. 이 싫어했다는 표현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태신자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심리 상태가 뭐냐? 싫은 거예요. 싫어. 대학가에도 가보면 그냥 예수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싫은 거야.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또 믿는 사람 보면 막 뭐 예수꾼이라고 붙여야 속이 시원하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참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했다.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 의지적으로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싫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또 왜 이렇게 싫을까? 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들의 세계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또 쾌락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어두운 세계에서 못 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쾌락도 누리고 못 산다고요. 빛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자기들의 잘못된 것이 바깥으로 노출돼 버리거든요. 폭로되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것 없는데도 그냥 싫은 거야. 싫은 거. 그러니까 이 싫어하는 심리 상태가 돌이켜져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사탄 3두 체제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싫어하는 사탄 3두 체제, 거룩한 삼위일체에 저항하는 사탄 저항 세력, 사탄 3두 체제, 붉은 용, 붉은 용이 그 사탄 3두 체제의 두목이에요. 두목, 사탄. 눈에 안 보이는데 타락한 천사 두목,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권력을 잡고 있어.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뭐 돈과 힘이라는 권력을 장악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의 두 우두머리,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가 있어요. 거짓 선자는 사상을 사용해요. 그거 보세요. 지금 하는 거 똑같죠. 사상은 텔레비전 사용하고 신문 사용하고 SNS 사용하고 책 사용하고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 우두머리가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원흉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사상을 가지고 속여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작업을 한다면 사탄 3두 체제. 그러니까 이 사탄 3두 체제 속에 불신자들이 들어있어요. 그 밑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 있으면서 그냥 죄 짓고 거기 있으면서 나쁜 짓 하고 거기 있으면서 또 뭐 적당하게 뭐 타협하고 거기 있으면서 적당하게 또 즐기고 뭐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편한데 예수를 믿게 되면 빛으로 나와버려야 되니까 그 일을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불편해져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래서 용이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사탄입니다. 여자, 신약의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구약 교회를 말하는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지금 여러분과 같은 신약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죠. 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본 거거든요. 이 붉은 용이 말이요, 권력도 이용하고 사상도 이용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어서 용이 막 입을 벌리고 막 삼키려고 하고 있다. 물을 토하듯이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 모습에 그러니까 막 기를 쓰잖아요. 이 붉은 용의 부추김을 받은 세력들이 기를 쓰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기독교 세력만 없애고 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독교 세력을 박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물을 토하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종교 세력들이지만 성전 권력층, 제사장들, 성전 경찰들, 사두개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참 하나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사탄 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밑에 보면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게 장로들, 서기관들 이분들이 전부 사내드린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사내드린은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 이제 의장이 대제사장 안 났습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대제사장 가문 가족, 그러니까 가족 족벌 그 성전 권력층 이런 거죠. 사내드린인데 사내드린은 유대인들의 대법원.
거기 70명의 대법원 법관들이 있어요. 사내들인 의원들. 그리고 거기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그 당시에는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71명이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내들인이 유대인 정치, 종교를 다 장악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층. 이 권력층이 볼 때 예수 싫은 거야, 막 그냥 싫은 거야. 자, 이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거기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 던지고 있죠. 질문. 무슨 권세냐? 너희들 무슨 권세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야?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내들인이 볼 때는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 아무도 못해. 우리가 언제 허락했냐? 너희들 사도들 너희들 보고 사도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우리 언제 허락했어? 언제 허락했는데 거기 솔로몬 행각에서 떠들어대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허락한 적 없어.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이제 답을 하면 바로 잡겠단 말이에요. 바로 잡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 해도 잡아서 넣어버린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깊은 심리 상태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최고 권력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어요. 불안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사내들인이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법관들로 대법원 판사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버렸거든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넘겨버렸거든. 십자가에 죽여라, 달아서 죽여라 하고 넘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40여세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점핑을 하고 성전으로 막 뛰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이 사내들인 대법관들은 가슴에 막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죽겠다, 우리 죽겠다. 대단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위협.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20,000여 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관들 아니냐? 최고의 법관들, 대법원 법관들 아니냐? 우리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지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건국의 시조 모세로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말이야.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어? 어떻게 그렇게 오판하는 거야? 민족의 지도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 오판하는 거야? 당신들의 오판 때문에 우리가 망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쪽에서 이 질문할 때 굉장히 불안했던 거라고. 거기다가 이 군중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내들인 아웃, 대제사장 안나스 퇴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 취조해가지고 요한하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빨리 처치해버려야 돼.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 베드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실제
예수님을 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비겁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근데 사내들이는 누굽니까? 사내들이는 최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의 최고 막 거의 수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최고 권력자들에다가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에다가 VVIP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겁질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아이고 살려만 주 있어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말이요, 성령이 충만해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건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일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이미 오순절에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또 무슨 성령이 가득 찼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의 성령의 충만은 동일한 성령이지만 인격과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지금 잔잔하게 성령께서 가랑비처럼 일을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죄도 회개하게 하시고, 자, 요런 일을 가랑비 같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막 소낙비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강화를 시키고 담대하게 만들어버리고 최고 학부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하는 소낙비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을 말해요. 저도 이런 성령의 충만을 상당히 자주 체험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반듯하면서 쫙 비춰오는 그런 섬광 같은 깨달음이 저한테 임해요. 그럼 제가 핸드폰 메모로 기록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 제 마음속에 화산과 같은 불을 지르세요. 제가 큰소리 치고 싶어서 그래서 큰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이 화산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 그 비상 충만해, 비상.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가랑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순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담력, 이걸 주시는 성령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채워주신다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 성령.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어젯밤에,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어젯밤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풀려난 상태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잡혀서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고 또 협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위기인데 이게 단순히 위험한 것만이 아니고요. 이 기회예요, 기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베드로 같은 이 뱃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서 설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때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감옥에 갔다 풀려나게 하시면서 대법원 법관들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낸다고
집안 어른들이 뭐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막 몽둥이 찜질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아이고 내가 말이야 어쩌다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해. 그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친척까지 그들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일을 하신다고요. 제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가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 뭔가 있나 봐.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 대단한 존재인가 봐. 그러니까 저 정도 겁주었으면 그 굴복할 만도 한데 굴복도 안 하고 저러고 있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또 착하고 뭔가 변했고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그냥 바로 절을 해버리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지가 그냥 괜히 갔다 온 것이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할 때 사람들이 박해할 때 그때 기회입니다. 기회. 바울 사도도 예수 때문에 체포되어 가지고 사내들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위험한 순간이네, 이거 위험한 순간에 내가 어쩌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냐 싶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나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그때가 기회라고 얘기해. 결정적인 찬스가 온 거예요. 결정적인.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번 보시면 9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단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또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하는 그 구원인데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했잖아요. 지금 질문한다면 여러분 질문하셨죠?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10절, 11절, 12절, 3절이죠. 아주 짧은 설교에 짧은 설교 딱 던지는 거예요. 핵심만 딱 던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이렇게 했지만 말을 할 때 이렇게 안 했겠죠. 여러분 그랬겠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들인데 여러분과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빌라도한테 넘겨주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자, 여러분 이런 바른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내들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취조해서 재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을 거두할 수 있거든요. 참수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대단한 책망이죠. 대단한 책망. 천둥 같은 책망입니다. 천둥 같은 책망. 제가 세계 역사, 교회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설교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설교의 특징이 아주 예리한 책망이 있는 설교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 죄를 책망하는 설교, 이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이나 유대인들이 너무 완악해졌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으니 얼마나 완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둔해졌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깨워야 되니까 아주 예리한 책망을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깨우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천둥 같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선조,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건국의 시조 모세 때부터 모든 선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십니다. 그걸 지난번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핵심을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40여 세나 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설교를 했을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책망했어요?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건물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쓸데없는 돌이라고 그냥 던져버리는데, 쓸모없는 돌이라고 던져버리는데, 그 던져버린 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건물의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은 토대가 되는 돌, 토대. 큰 돌인데요, 이 토대가 없으면 건물 다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없이 인생의 건물 지으면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머릿돌이 뭐예요? 이 머릿돌이 건물을 붙들어주는 돌이에요. 붙들어주는 돌. 건물 전체를 붙들고 있어요. 딱 붙들고 있는 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인생의 건물을 지으면 건물 다 무너져요. 인생 건물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머릿돌이 뭡니까? 머릿돌은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을 연결시키는 돌이에요. 연결시키는 돌. 세상에서 대단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인생 이것과 저것이 연결이 안 돼요. 공허해. 권태로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무너져버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그 인생은 튼튼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물일 줄 믿습니다. 대단한 책망이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책망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12절에 보면 이 설교를 했죠. 자, 한마디 탁 던지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 선조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인데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여러분이 버리셨죠. 근데 그분이 모퉁이 돌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 40여서 된 태생적 지체 부자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점핑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천둥 같은 책망을 했으면서 번개 같은 복음을 전했다. 이 번개라는 건 번쩍하는 빛이 있다. 번쩍하는 빛. 빛을 던졌다. 근데 빛을 던졌으면 계속 비치는 복음이라 그러지 왜 번개라고 했는가? 이 사내들이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안 받아들이고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번쩍하다가 쾅 하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개 같은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은 들으면 수용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둡단 말이야. 사탄이 시커먼 커튼을 들여놔서 어두운데 그 어두운 마음에 복음의 빛이 있으라, 예수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그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빛이에요. 빛.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밖에 없다. 이게 참 대단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직접
직접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교수를 나보고 그랬다.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신사적이냐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신사적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반사회적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포용성이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코리타분한 거냐, 어떻게 그렇게 원시인이냐, 막 이런 식이야. 사람을 완전히 원시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그대로 제가 믿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교수가 말이에요. 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정말 편협합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 이름은 권성수입니다. 편협합니까? 제 이름은 홍길동이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홍길동이고요, 김길동이고요, 박길동이고요, 정길동이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편협이 아니에요. 편협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한번 따져봐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돌을 닦고요, 공을 쌓고요, 제사 지내고 사람이 찾아가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값으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여시고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해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다른 모든 종교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교주가 그냥 죽고 끝났지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만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지. 이것이 진짜지. 무엇이 진짜냐고. 진짜 은혜와 부활, 이 두 개로 딱 잡아내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다. 근데 이 진리라고 말할 때, 자, 제가 일반 학자들의 진리 점검서를 갖다 드릴게요. 진리를 확인하는 길이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면 진리다. 사실. 사실과 일치하냐? 사실과 일치하냐? 커레스판던스. 일치하냐? 천당 있다 그러는데 진짜 있으면 진리요. 예수가 구원자라는데 진짜 구원자면 진리요. 근데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진리냐? 예, 진리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죄송해요. 죽어보면 돼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일치입니다. 일치. 일관설. 성경이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쓴 건데요, 성경 전체에 모순이 없어요. 일관돼요. 일관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일관. 그러니까 진리지. 유용 도움이 되는가? 예수 믿어보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안식을 누려요. 고난 중에도 힘을 가지고 살아요. 현세에도 영생을 맛보고 내세에도 영생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요. 유용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일치설, 일관설, 유용설에 근거해서 봐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학문적 근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지금 너 원시인이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 하냐? 불교도 하나님 믿고, 회교도 하나님 믿고, 힌두교도 하나님 믿고, 무당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이야. 뭐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산 올라가는데 뭐 한쪽만 가냐? 여러 쪽으로 올라가서 산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맞는 얘기 같죠? 그리고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다가 또 말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편협해? 너 그렇게 어떻게 옹고집이냐? 비신사적이냐? 반사회적이냐? 이러면 뭐 얼굴 뜨끈뜨끈해져가지고 그냥 이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예수 믿어 죽어보면 바로 천국 가니까.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해서 유익을 보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나는 권성수입니다 라는 건 편협한 게 아니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래 버리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세 가지 딱 정리하고 와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충만하신데 복음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죠. 복음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확실히 배워야 돼요. 뭐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있는 대로 확실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죠. 뭐 누가 뭐 반사회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복음 진리를 반사회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지켜야죠. 분명히 지켜야죠. 확실히 배우고 분명히 지키고 방송실 띄울 때까지 제가 이제 이럴 때 분명히 지켜야죠. 그리고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어보라고 참 좋다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더라고. 자, 이렇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이것을 놓치면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영생. 이 진리는 죽느냐 사느냐와 관련된 진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분명히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담대히 지키시는데 지금은 말이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뭐를 믿든지 구원받는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끝까지 지키고 담대히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태신자들이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